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아멘. 항상 설교할 때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밖에 없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은 거룩한 자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지리기를 결단하는 하나님 귀한 성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꺼이 믿음과 순종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와 우리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되어질 때에 하나님 사람의 말이 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계획하면서 살아가죠. 그렇지 않아요? 아멘. 하루를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시작하면 수많은 것들을 계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통장에 과연 얼마가 남아있는가 계산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달에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또 계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고 또 건강을 염려하고 또 노후를 생각하며 앞으로 얼마나 준비해야 할지도 계산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저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계산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내가 아니면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내 인생이 안정되어 살아가는 삶인가?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큰지요.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요, 다윗이 고백하는 가운데서 엄청난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할 때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과연 평안한 인생이었냐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지만 왕으로서의 그 권위가 세워지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수많은 고통이 있었고요. 수많은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녀야만 했었고요.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기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했었어요. 때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느껴지는 막막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앞에 보여지는 그 힘듦과 답답함과 어려움이 그에게 보여졌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요, 그 문제 너머에 있는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때로는 눈에 보이는 우리 앞에 있는 답답함, 막막함,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은 그 현실 앞에서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현실 앞에서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그 너머에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답답함 가운데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그가 인정하고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은요, 현실을 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늘의 띠 선교회가 어떻게 보면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금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함께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서로 믿음과 서로 신뢰와 서로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함께 동역하면서 가는 하늘의 띠의 선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아직 내가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사람은 내게 남은 것은 이것뿐이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며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뜻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아니, 은혜를 발견하면서 우리는 또 앞으로 전진해가면서 달려가는 사람들 있는 것 반면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가 준비해 놓은 선물을 알지 못하고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그 아이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그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필요한 것들을 요구해요. 그러나 그 부모는 그 자식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놨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있어서 자식이 자라는 가운데 그가 성장하는 가운데서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느 길에서 넘어질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지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어느 때에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지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은혜를 쌓아놓고 계시는 분이 우리 전능자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때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지, 왜 기도해도 응답이 늦는지, 왜 내게 원했던 것들이 막히고 있는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왜 막혀 있는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면 우리는 알게 돼요. 뒤늦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그 길이 막힌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이 나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구나. 그때서야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지요. 아멘. 주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내 앞에는 문제가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다고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 있기만 한다면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준비해 놓은 것들을 우리는 마음껏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누림의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을까요? 라고 묻지 말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어떤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저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싶어서 당합니까? 환난을 당하고 싶어서 당합니까?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서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제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환경만 바라보면 두려움만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면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어떤 아픔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는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내 힘이 아니었다. 이 하나님의 하늘의 띠 이 선교에도 우리 대표 회장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의 띠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이 선교회가 세워져 나갔다는 그 안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붙으신 것도 은혜였고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도 은혜였고요,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다른 길을 열어주신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앞으로 나의 인생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또 일어서고 또 걸어가고 그런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앞으로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그 감격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을 쌓아두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은혜를 쌓아두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먼저 주를 두려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한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하나님을 피하고 떨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길이 언제나 좋은 길은 아니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라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세상은요 지식이 많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한계를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 팔려가죠. 너무 잘하니까 시시한 것 같죠. 네. 애굽에 어린 나이에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 팔려가는 것이 자기의 의도였습니까? 자기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었어요. 형들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질투로 인해서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요. 결국에 부모로부터 사랑받던 그 요셉은 낯선 땅으로 팔려가서 아무런 힘이 없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아무런 힘이 없고 낯선 땅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지만 요셉에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유혹을 받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창세기 39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한마디 속에 요셉의 믿음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 많이 의식하죠. 저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시간들을 참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순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부터는 그런 것들이 저에게 아무런 필요가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다 가진 자들이잖아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나를 향하여 즐거워하신다면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들키느냐 안 들키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지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자신을 지키는 사람.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아도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죄의 길을 거절하는 것. 우리는 이것이 중요해요. 죄의 길을 거절한다라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죄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 유혹 속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거절해 왔습니까? 우리는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 죄의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죄를 그는 거절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에는요 때로는 손해가 따라요. 그런데 요셉의 선택이 당장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옳은 선택을 했지만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가 믿음을 선택했지만 결국에는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결과가 바로 감옥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을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저도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고요. 열심히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저에게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저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없겠지만 저는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그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떠한 손해를 감수할 때도 있어야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봐도 그 선택한 것에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아멘. 요셉에게 가장 큰 은혜는요, 감옥에서 즉시 풀려난 것이 아니었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은 총리의 자리로 가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감옥 그 현장은 어둡고 침침하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결국에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결국에 요셉의 믿음을 통하여 죄를 거절한 그 결과가 감옥이 결국에는 총리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감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답답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소유하고 있다면 그 어려움과 그 환난과 그 곤고는 결국에 하나님 앞에 가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훗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형들에게 말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합니다. 사람은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사람은 팔았어요. 형들은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생각은 팔렸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보내신 거예요. 보내셨어요. 아멘. 사람은 요셉을 감옥에 가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의 길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요셉의 인생을 망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인생은요, 사람의 손에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가 우리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아시면 됩니다. 사람이 내 선한 선택을 비웃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오늘의 선택에서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거창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작은 선택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요? 참아야 돼요. 말 한마디 참는 거. 화났을 때 한마디 참는 거.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정직하게 사는 것. 아멘. 아무도 보지 않은 것 같지만 양심을 지키는 것. 아멘. 내 뜻과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아멘. 상처를 받을 때 복수보다 기도를 선택하는 것. 아멘. 낙심으로 내 힘으로 해결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는 것. 아멘. 이러한 작은 선택이 모여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아멘.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아멘. 우리의 믿음으로 선택한 작은 순종도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작은 순종이 내일의 큰 은혜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아멘.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그러니 사람의 길이 아닌 나의 길을 선택해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순종에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선택한 길이 더 멀고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아멘.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붙드십니다. 그리고 부모는 약속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은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죽게 피하는 자. 인생은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매 순간순간 우리 앞에 있어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외롭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같이 있어도 때로는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웃으면서 호호하하 하면서 하루를 보내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때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걱정과 아픔을 품고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막 정말 사람들 앞에서 막 웃는 사람들 보면 그 웃음 속에 보면 그 속에 아픔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말 내 안에서 그 기쁨과 희락과 화평이 넘쳐서 삶 자체가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사람에게 뭔가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웃음 속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보이잖아요. 설마 감격의 기쁨인지 아니면 감추는 잠시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 웃음인지 우리 눈으로 다 보여지잖아요. 다 말할 수 없어요. 그쵸? 저도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여기 다 아마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아니라 당장
우리에게 처해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을 안전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 피난처가 누굽니까? 그 피난처가 누구예요?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불평을 놓고 그 얘기를 들어주는 당장 나의 그 답답함을 해소해주는 그런 상황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나를 안전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피난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피난처를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뭐라고요?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피한다라는 말은요, 두려워서 도망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피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아멘. 나의 연약감을 숨기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는 것. 주님, 저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주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말해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강한 사람을 원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괜찮은 척, 나는 강한 척, 나는 내가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척들을 세상에서는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저 이 모습 이대로예요. 전 부족합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이렇게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는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울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아멘. 울고 싶을 때는 울어도 됩니다. 아멘. 두려우면요, 두렵다고 말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런 척 한단 말이죠. 울고 싶을 때가 많아요. 울고 싶을 때는 그냥 울면 돼요. 그쵸? 두려울 때는 두렵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면 됩니다. 아멘. 모르겠으면 그냥 모르겠다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말하면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아는 척들을 하잖아요. 몰라요, 하나님. 저 모르겠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밀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피난처시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환난이 다 지나간 후에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환난 중에 만나주시는 분, 눈물이 흐리는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길이 막힌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며 마음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들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윗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경험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왕궁보다 광야의 시간이 더 길었어요. 왕궁에서의 삶보다 광야에서의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은 부음은 받았지만 곧바로 왕자에 앉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기며 이것저것을 또 돌아다녔습니다. 때로는 굴 속에 숨어야 했고요, 때로는 적들의 땅으로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다윗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사람이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도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의 기도에는요, 솔직함이 있습니다. 두렵다라고 말해요. 억울하다고 말해요.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억울하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원수가 많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다윗은 탄식합니다. 탄식도 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결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아멘. 주님,
제가 갈 곳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기다림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피하는 사람은 기다림이, 우리는 그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요, 도망쳤어요. 그리고 숨기도 했어요. 필요할 때는 또 행동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도망도 쳐봤고 숨기도 했고 또 필요한 때는 행동도 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삶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겼고 피하고 도망다니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그의 인생은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죽을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의 손으로 왕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의 또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요, 조급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렵죠. 쉬워요? 기다리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참 기다리는 거 저도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뭐 하다가 보면 그냥 막 제가 앞설 때가 참 많아요. 기도했다고 응답이 늦어지면 내가 직접 해결하고 싶어지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라고 했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걱정을 다시 붙들어냅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하나님께 맡긴 것을 다시 내 손으로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는 가져오잖아요. 맡겨놓고 다시 가져와서 다시 내 품에 끌어안고 있어. 그러나 다시 가져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왕이 된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피하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뭐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성경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퍼질러 잠자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 퍼질러서 누워가지고 일어나지 않고 그냥 뒤치박 하면서 시간이 언제 가나, 이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아침부터 그냥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좋은 공기 마시려고 산책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기도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기도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의 띠 선교회가 기도로 출발하고 기도로 마치며 기도로 사역하고 기도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야만이 단단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만 가지고 내 열심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의 띠 선교회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분명히 역사해 가실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져요. 기도하면. 그렇죠? 상황은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달라져요. 기도하면. 길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했던 것들이 기도하면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답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통해 우리가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문제 앞에 놓여있던 우리의 눈을 어디로 돌립니까? 시선을 하나님 앞에 옮기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혼자 견뎌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들다고 혼자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걱정이 찾아오면요, 걱정과 씨름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겁니다. 잠못 이루는 밤에도요, 하나님께 마음의 말씀을 어떻게 드리세요. 내가 잠못 이뤘을 때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십시오. 분명히 우리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 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문제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 아멘. 세상에 피할 곳이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피할 곳이 있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길이 막혀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분명히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 힘이 다해도 하나님의 힘은 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우리의 걱정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 제가 숨을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커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봅니다.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가 감탄합니다. 어찌 그리 큰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시는 순간들을 생각하고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그 순간들을 생각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주시는 순간들을 생각하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베풀어주신 은혜까지 생각해서 마침내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아멘. 다윗의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세어볼 여유가 없어요.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내일 걱정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상하게도 우리의 눈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없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내게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왜? 없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왜 나는 이것밖에 없어요? 나는 왜 이것밖에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 모습입니까? 다른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약한 모습입니까? 없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우리는 바라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이미 내 손에 들려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서 우리가 자꾸 더 다른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정작 나에게 있는 것, 내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 내 손에 들려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때때로 멈추어서 은혜를 세어보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앞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는 것, 아멘. 오늘 아침 눈을 뜨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아멘.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아멘.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아멘.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은혜. 은혜.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고 가족을 볼 수 있고 따뜻한 것을 먹을 수 있고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고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멘.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요, 형편이 좋아졌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이미 주어진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에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 오병이어의 작은 것이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 같은 곳에 모였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현실적인 것을 계산합니다. 사람들이 많은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계산해봐요. 많은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조금씩이라도 먹일 수 있을 것인데 사람의 계산으로는 답이 나옵니까? 사람의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 등장합니다. 아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어떻게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겁니다. 수천 명의 사람 앞에서 보리떡, 물고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물고기와 보리떡이 등장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처음부터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한 아이가 가진 아주 작은 것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작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은혜의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데요.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기를 먼저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멘. 작은 떡 5개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작은 물고기 2마리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 기적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누구의 손에 올려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왜 오병이어와 같은 삶이에요. 나의 삶이 오병이어와 같은 삶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 적어 보일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너무 부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작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작은 것을 결국에 큰 일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는 오병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의 위로가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아멘.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가 있어요. 아멘. 짧은 기도 한마디가 한 가정의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작은 헌신 하나가 교회를 세우고요. 아멘. 한 사람의 믿음이
다음 세대의 믿음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평범하고 작은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하나님, 제 능력은 이것뿐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작은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감사가 달라져요. 중요한 건 뭐예요? 감사의 눈이에요. 감사의 눈.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삶의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은혜는요, 나무까지 있어요. 나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위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또 위로하게 하시고, 내가 경험한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2바구니는요, 단순히 남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 넘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했잖아요. 그 남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남음을 통해서 흘러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보내야 됩니다. 이웃에게 흘러보내야 됩니다. 교회로 흘러보내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의 은혜에서 공동체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선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넘치니까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의 마지막까지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많이 가진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받은 박수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루었던 명예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에 남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고백하면 그 고백이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 돌아보니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은 또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제 인생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십시오. 나의 삶이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삶은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의 삶에는 충실하게 하시며 내일의 삶에는 소망을 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날들이, 내게 남아있는 날들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노래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두려운 우리의 인생은요, 모두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끝마침 그 순간에 성공했다고 말하기보다, 많이 가졌다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 2026년도에 동생도 그리고 엄마도, 동생이 천국을 가고 난 이후에 한 달 반 만에 또 저희 엄마가 천국을 가시면서 그 동생과 엄마를 제가 제 품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을 제 눈으로 보면서 너무 정말 이 26년도가 저에게는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저에게는 또 참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은혜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말
마지막 그 순간에, 임종의 순간에 동생을 품에 안고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품으로 가게 한 그것이 돌아보니까 그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은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동생을 하나님 품에 보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저희 어머니가 딸이, 막내딸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딸이 그렇게 또 천국에 가고 나니 워낙에 아프셨던 저희 엄마도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4년 동안을 언어를 다치셔서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말도 따다다다다 이렇게만 하니까 그런 시간들을 4년 동안 보내면서 제가 저희 엄마를 케어하고 엄마가 병원에 들어가실 때 한 달 보름 동안 제가 병원에서 케어를 하면서 저희 엄마를 또 제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백이 저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애,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을 베푸시는 애가 어찌 그리 큰지요. 오늘부터 우리의 인생은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내가 주를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주를 경외하나이다. 그런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